지난 시간에는 성도가 가져야 할 국가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국민으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불신자와 함께, 우리의 이웃과 함께 세상을 살게 하실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웃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경쟁 관계였고, 그리고 늘 물고기는 시기와 질투를 서로에게 계속했습니다. 한 마리는 아주 센 놈이었고, 한 마리는 아주 나약한 놈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결론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센 물고기가 약한 물고기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약한 물고기를 죽여버린 강한 물고기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혼자서 그 연못을 다 차지할 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헤엄을 칠 수 있었고, 또 많은 먹잇감을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물고기로 말미암아 그 작은 웅덩이, 연못은 오염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센 물고기, 강한 물고기도 오염된 환경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야 할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는 민족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센 사람만 혼자 살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약한 사람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이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싸우면서도
비록 다투면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민족 공동체, 또 이웃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위를 차지하는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집약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모두 다 사랑이 결국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수단,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을 설명하면서 빚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뜻이 뭘까요? 그냥 어감이 잘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종류의 번역본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바른 성경에는 이 본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남에게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실천을, 사랑의 중요성을 빚에다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빚을 지면 어때요? 부담감을 느끼죠. 그리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하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늘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라, 이 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다시 말하지만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결국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바로 깨닫고 사랑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래서 사랑 아주 우리가 말도 잘하고 저도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천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소중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랑 실천은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절대 주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꼭 갖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하여 이 말씀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9절과 10절에 자, 사랑해야 할 대상을 내 이웃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0절에는 이웃에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랑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사랑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식구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마귀 취급을 하면서 아주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도 두지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원수까지면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환영받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출세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남녀, 노소, 빈부, 격차 없이 누구나 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자로 여러분이 항상 바라보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적 수준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할 때는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전제되는 사랑, 이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그러나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표현하는 종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속에 믿는 예수를 자기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먼저 고백이 필요하겠죠. 말로써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정중하게 말로써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써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자들에게 대상자들에게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제 사랑 실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지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당부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그러면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산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내가 큰 은혜를 이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지요.
그런 행위를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는, 예배하는 이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가 많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친히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엄청난 감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애독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가진 어떤 것을 다 드려도, 내 목숨까지 다 드려도, 내 삶을 통틀어 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실천에 옮겨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친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나를 저 지옥에 사랑하는 나를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모든 율법의 이 지배학이 뭐냐?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내 이웃들에게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이유도 여러분이 따지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자,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사랑이 빚을 갚는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늘 사랑의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에 옮기려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말로써 따뜻한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말을 할 때도 불신자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로써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보살펴 드릴 때에, 도움을 드릴 때에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몸을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을 기꺼이 그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이웃도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으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으뜸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제 몸처럼, 자신의 몸처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랑에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